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통 할렐루야 하면은 아멘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청년부와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4월 예수마을교회 부목사로 부임한 윤좌경 목사입니다. 저 글씨 틀린 거 아닙니다. 제 이름 맞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좌경 세력이라거나 빨갱이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이게. 네, 윤좌경입니다. 딱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또래예요. 그래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20대 같아 보이죠, 그렇죠? 네. 네, 아무튼 이제 가끔씩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함께 이렇게 귀하게 말씀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학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면은 참 은혜롭고 말씀이 좋으신데, 제가 김학성 목사님보다 한 가지 좋은 장점이 있다면, 제가 더 잘하는 점이 있다면 빨리 끝난다는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후에 있는 프로그램도 안정적으로 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회 때는 참 소중합니다. 그때 청년회 때의 하나님 경험이 성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청년회 때에는 하나님께 마음껏 헌신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뛰쳐나가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대로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이 뭐 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부흥일 수도 있겠습니다. 모이면 그냥 뭘 하지 않아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공동체, 그냥 모이면 뭔가 해야겠어서, 사명을 감당해야겠어서 세상으로 뛰쳐나가야만 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면 여러분 그냥 오고 싶지, 뭐가 없어도 그냥 막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 얼마 전 청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순종했는가 하는 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읽어보면서 은혜롭게 읽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뿐인 이삭까지 바치게 하셨는가? 왜 이것으로 시험을 하셨는가? 아무리 시험을 해도 해야 할 시험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들까지 내어놓게 했냐는 것입니다. 100년을 기다려서 하나 생긴 아들인데,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왜 그것까지 내어놓으라고 하셨는지 한번 오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 일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21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 앞에 나오는 얘기겠죠. 어쨌든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21장 22절부터 아비멜렉과 아브람이 그 아내 사라를 건드릴 뻔하다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다가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건드리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경고를 주셔가지고 잘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유심히 지켜보니까 저 아브라함은 별로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복이 넘치는 것 같은 거예요. 복이 막 몰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와서 우리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고 잘 지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복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잘 되는 사람. 저 사람은 뭘 해도 그냥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유목민인데 어디를 가든지 그 생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늘어나서 결국에는 조카인 롯과
함께 지낼 수 없을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롯에게는 이제 우리 서로 나눠지자. 너 저쪽으로 가고 나 이쪽으로 갈 테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런데 롯이 보니까 소돔이 있는 쪽, 이 소돔과 고모라 있잖아요. 그쪽이 딱 보니까 도시고 물도 좀 있고 살기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롯이 소돔 쪽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척박한 곳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죠. 참 이상한 일이에요. 참 배 아프게,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뒤로 넘어졌더니 거기에 돈이 떨어져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는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과학적으로 보아도 롯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롯은 결국 망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시든지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큰 복, 아브라함에게 무엇보다도 큰 복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이었죠. 그렇죠? 자식이라 그러니까 저한테 욕하는 줄 알고 네, 나중에 봅시다. 자식이 생긴 겁니다. 다 재산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큰 복은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손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인생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최대의 목표, 자손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자손이 생겼습니다. 100세에 생겼습니다.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저는 31의 첫 애가 생겼는데 그렇게 이뻐요. 근데 100세에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이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왜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면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받고 나도 좋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럼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시험을 했냐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시험했는지 보니까 아들 이삭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다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 아들을 제물로 삼고 제사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순종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식을 내놓으란 말을 하십니까? 왜 그러셨을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온 바로는 모든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지를 보는 시험인가, 무엇을 보는 시험이길래 왜 100세에 가장 최종의 목적, 최고의 목적인 아들 이삭, 하나님을 섬긴 그 최고의 목적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힌트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천천히 앞에서부터 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힌트가 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먼저는 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떠나라 이 말입니다. 너는 집을 떠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에서 바뀌어서 내가 그동안에는 우상 만드는 장사를 했던 아버지 밑에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곳에서 떠나서 나에게 속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섬기면 너에게 자식도 주고 돈도 주고 복도 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자식 없는 너에게 자식을 주고 그리고 다른 복도 다 주겠다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이 시험을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신 이 시험은 뭐냐면은 첫 번째, 너 내 백성이 될래? 이것과 되라 이것과 두 번째, 자식과 복을 주겠다라는 이 두 가지를 정면으로 충돌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최대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오히려 복보다도 다른 뭐 돈, 재물 이런 것보다도 명예 뭐 이런 것보다도 자식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과 하나님의 소원, 네가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깜짝이야. 네. 두 가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기계적인 백성이 아니라 온전한 백성이 되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 나에게 온 목적이냐 아니면 오직 나냐, 하나님 나 하나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말씀을 읽어서 잘 알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단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고민을 안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사흘 동안 이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가는 중에는 아마 결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아들을 내어놓는 자리지만 사실은 자기가 죽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고민을 하면서 가다가 결국 모리아산 근처에서 도착해서 종들에게 야, 너희들 기다려라 한 뒤에 이삭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칩니다. 결국에 여러분,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흘길을 걸어오면서 초죽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을 정도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죽을 정도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고민을 하면은 진짜 막 죽을 것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고민만 하다가 잘못하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기회가 되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흘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길래 아니면 너 복을 자식을 받을래, 이 두 가지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첫 번째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아가는 것, 복을 받는 것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콩고물을 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계적인 관계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겠지. 안 주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주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내가 복받는 것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목적입니까? 아브라함은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까지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그 마음을 보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기 원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 보니까
22장 1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네. 13절에 보니까 순양이 걸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한다면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님,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가져가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의 어떤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신데 우리의 어떤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사용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것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스스로 친히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고 이삭을 위한 것입니다. 재물인데, 여러분 재물이잖아요. 재물이면 누가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 살아납니까? 누가 결국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재물을 드리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은 어차피 예수님이 올라갈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자리에 동참하자고 요청하십니다. 그 요청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에 동참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는 길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마치 죽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자리가 여러분 생명의 자리입니다. 복의 자리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의 정도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가? 너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원하는가? 너가 나한테 나온 목적, 그 목적을 내려놓고 그 목적을 포기하더라도 나를 원하는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14절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12장이나 15장에 나오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아 보이지만 원어로 보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참으로라는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참으로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주겠다, 참으로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십니다. 잠시만, 여기가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다음에도 또 복이 나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똑같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참으로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네 마음을 나에게 내놓아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원과 만약에 충돌하는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소원과 충돌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시지 뺏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번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하기 원합니다.